예, 요한복음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선고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후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습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 돌판이라 불리는 곳에서 마련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드라마틱하죠. 이제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들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써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직접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한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영모를 꾀한다 그러면은 보통 게 자기네들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숨겨주거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진 않죠. 왜냐면 노마 이제 자기 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분봉왕 제도를 자치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이제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살려달라고 해도 보통은 이제 다른 저거 같으면 이제 독립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독립군이 있어서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리고 다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랬고 빌라도가 봐도 너무나 두렵죠. 왜냐면은 예수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들어도 봐도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말하는 게 범상치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범상치가 않은데 예수님도 그다지 이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뭐 빌든가나 난이라고 하든가나 이상한 말만 하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고 그럼 나는 뭔가 자칫하다가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또 자기도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가는 자기도 언젠간 또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채찍질 한번 싹 한 것 같아요. 뭐지? 뭐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뭐지? 이 느낌은 예수님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건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이루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불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일어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좀 이런 그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해석해도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동영상 만드는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에 지금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만드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가 또 이렇게 이거 뭐 오랜 시간을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동영상이나 하나 더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지금 켰는데 그냥 그래도 꼭 일어나야 될 만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벌써 이제 출애굽 그때 더 이제 그 전부터 기획하셨겠지만 이제 기획하시고 출애굽 때가 언제예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이거 예수님 전에도 한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가까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십자가다 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거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죠. 뭐 그 넘어꺼서 생각하면 우리 넘어꺼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 지나놓고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내 묵묵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제 그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뭐든지 다 이렇게 한치도
오차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어야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제가 이제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못 느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옥상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또 뒤로 가서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이렇게 말았던 습관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이제 그 고난의 현장에 비참함을 겪으셨던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참 우리의 비참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며 가까이 다가가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가시관을 쓴 거죠. 보통은 이제 유대 사람이니까 왕관 대신에 이제 이 조롱하는 거죠. 가시관을 쓰어갖고 엮어갖고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자주색 옷은 뭐 왕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하네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왕 만세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진짜도 이래도 너네가 이제 바라바를 원하느냐. 보통은 자기 동족을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예수를 숨겨주고 예수를 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잡아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잡아서 예수님도 별로 이 상황을 피할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악역을 해야 이제 악역이 되는 거지? 졸지에 이제 제 발로 들어와서 자수를 한 것처럼 되기도 했고 너무나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떠본 거기도 하죠.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장난하는 건지. 빌라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겨우 뭐 이렇게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게 저기 더러워질까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종교성이 많은 신앙심이 가득하다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일지 모르는 어차피 이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율법이 있죠. 근데 율법은 이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은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경우가 이제 신앙의 본질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킨 뭐예요. 본질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가르쳐준 율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 그것만 지키고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뭐 손을 자주 씻거라 이런 얘기만 딱 하고 그럼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뭐가 이게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가 굶든지 말든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평소 때는 부모님을 갖다가 찾아도 안 뵙고 부모님을 늘 속만 썩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이랬던 사람 부모가 죽으면은 제사는 또 열심히 지내요. 제사 없애자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평소 때 부모한테 잘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죽은 부모한테 잘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제사를 지낸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혹시 자기한테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없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웃긴 거죠. 이 하나님일지 모르는 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이라고 지금 데리고 온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피하지 않는 이 메시아일지 모르는 이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이제 나보고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죽이겠어요? 죽여달라고 왔는데 꼭 소가 도살장으로 지발로 들려 들어온 거잖아요. 나 죽여라서 달라고 이런 것처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제 이게 조롱해봐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본심인지 떠보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비병들하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어요. 나는 이제 내 손에는 피 묻히기 싫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나는 이제 아무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참칭죄죠. 참칭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감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은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에게 대해서 변명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차라리 얘기해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풀어준다. 또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했다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죠.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분이 범상하진 않다는 거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겐 넘겨준 사람이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결국은 죽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이제 권한이 얘기할 거고 하나는 가이사한테 권한을 받은 이제 이 빌라도죠. 그러나 결국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중의어라고 중의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해석하기에 나름인 거죠. 이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위에서 이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해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권한도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권한도 다 있는 거지. 빌라도가 무슨 권한이, 물론 가이사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묵묵히 그냥 따르겠다라는 그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보다도 네가 이런 나를 죽이는 그 권한이 그거보다 나한테 넘겨주는 권한이 더 크니까 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네 죄는 그보단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리까리한 말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보다는 이